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몇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은혜를 아는 자가 됩시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갈수록 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5절 말씀, 세례와 성찬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병사 중에 알렉산더 대왕하고 이름이 똑같은 병사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병사 품행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욕을 해요. 그런데 그 병사를 욕할 때마다 마치 누가 욕을 얻어먹는 것 같겠습니까? 알렉산더가 욕을 얻어먹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그 병사를 찾아갔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네 이름이 알렉산더냐? 그랬더니 예, 폐하 제 이름이 알렉산더입니다. 그래? 내가 왕으로서 내게 명령한다. 네 이름을 바꾸든지 네 삶의 방식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옛사람이었거든요. 죄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뭐가 됐다는 겁니까?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은 분들은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내가 세례자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고,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은 세례가 이런 거구나 라고 깨닫고 이제 내가 세례자로 살겠다라고 서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세례의 의미는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바울은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사건을 뭘로 비유하고 있냐면 세례 사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야 니들 나가서 하나님 섬겨라 라고 내보내주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홍해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뒤에는 누가 쫓아오냐면 바로가 생각해 보니까 저들을 잡아와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일으켜서 쫓아옵니다.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거든요. 그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러거든요.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왔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나았겠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럽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너희가 본 사람들은 이제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홍해를 건너거든요. 그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애굽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오다가 홍해에서 다 모여버렸으니까 소장되어 죽었다라는 것이 홍해 사건이거든요. 성도는 그래서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뭐가 바뀌는 거냐면 섬기는 자가 바뀌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누구를 섬겼는데? 애굽 왕 바로를 섬겼는데 이제 홍해를 건너면서 이제 누구를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바뀌어지는 사건이 홍해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전에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것을 섬겼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누구만 섬기겠다는 서원이냐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건이거든요. 이것이 세례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세리장이잖아요. 그 사람은 뭘 섬기며 사는 사람이냐면 돈을 섬기며 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누구를 만나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돈을 섬김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예수를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재산을 반을 떼어서 나눠주겠고,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몇 배로 갚아주겠다는 겁니까? 4배로 갚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세례 사건이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놈들은 이제 세례를 받는 분들은 이제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고, 세례를 받은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내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왔는지,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한 자로 살아왔는지를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세례를 받을 자이고 세례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세례는 이제 몇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세례는 씻는다는 의미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 보혈의 피만이 우리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습니다. 죄에서 씻김을 받습니다. 깨끗하게 됩니다라는 고백이 세례이고, 세례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는 약식 세례를 주지만 침례교에서는 물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갈 때는 누가 죽고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내가 죽고, 이제 물속에 나올 때는 예수를 또 함께 다시 사는 삶을 살겠다라고 이제 변화되는 사건이 뭐냐면 세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례를 통해서 씻음 받고 다시 사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는 이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그리워하거든요.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못 돌아가. 어디를 건넜기 때문에,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세례를 받으면 옛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옛 사람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노세 아내가 하나님이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돌아보다가 뭐가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됐어요. 우리 세례받은 자들은 이제 세상에 눈 돌리지 않아요. 끝까지 어디를 바라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돌아보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푯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뭐냐면 세례라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뭘 받으셨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소리가 났죠. 뭐라고 소리가 났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세례를 받는 분들이나 세례를 받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인쳐 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인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탕자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뛰어나가서 어쨌어요? 안아줬어요, 안아줬어. 기뻐 맞아줬다고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기뻐하는 자로 인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 별로 볼품이 없을 것 같아도 이래 봐도 누구한테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래 봐도 우리는 누가 기뻐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세례를 받은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찬의 의미는 오늘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 뭘 내려주셨습니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오늘 바울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그리고 그들이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반석을 터치셔서 뭐가 나오게 해주셨습니까? 물이 나오게 해주셨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근데 그 반석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신 살이 뭐라는 겁니까? 참된 양식이고 당신 피가 참된 음료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물을 마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세례를 받은 자들이 무엇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까? 만나를 먹어야 돼요.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셔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생수라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건 뭐냐면 이제 세례받은 자는 뭘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만나를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세례를 받아서 제사함을 받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뭘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육의 양식도 먹어야 되지만 뭣도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제 뭘 먹어야 사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택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를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이신 예수를 먹어야 산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냥 물이 아니에요. 반석에서 터져 나온 생명수를 먹어야 돼요. 근데 그 생명수가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먹고 마신다는 것이 뭐냐면 성찬에 참여한다는 거거든요. 그건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으로 산다는 겁니까? 작은 예수로 산다는 거거든요. 성찬의 이 의미를 깨닫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인하여 사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사는 것처럼 이제 나를 먹고 마시는 너희들은 누구로 인하여 산다는 겁니까? 예수로 인하여 사느니라. 예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사는 자들로 이제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성찬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성찬에 복되게 참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찬하실 때, 마지막 만찬하실 때 떡을 가지고 뭐 하셨다는 겁니까? 축복하시고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그리고 잔을 가지시면서 뭐 하셨다는 겁니까? 감사기도 하시면서 이 잔을 받아 먹어라. 너희 죄를 사하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이제 세례받고 성찬을 받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뭐하고? 기도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복을 빌라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주는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뭐라는 겁니까? 축복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축복이 그 사람이 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에게 가고 받을 만한 믿음이 없으면 누구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많이 받고 싶으면 뭐 하면 되겠습니까? 축복을 많이 해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우리 의지로는 안 돼. 그런데 우리가 뭘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살을 받아 먹는 성찬에 참여한 자니까 축복하는 것이고,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거든요. 광야에 가보셨습니까? 사막에. 제가 한번 가보니까 불평할 만하더라고요. 어찌나 뜨겁던지 못 걸어 다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불평하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우리는 환경과 조건 때문에 탓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례받고 성찬을 받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것과 관계없이 범사에 뭐라는 겁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을 받는 저 여러분들이 이제 축복하는 인생,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라고 그러거든요. 오늘 3절 4절 뭐습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성도 여러분,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다 뭘 먹었다는 겁니까? 만나를 먹었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다 뭘 먹었다는 겁니까? 반석에 나는 샘물을 마셨다는, 물을 마셨다는 거거든요. 네, 성도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 중에는 믿음이 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요. 순종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감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뭐 했다는 겁니까? 다 그것을 받아 먹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게 성찬식 하실 때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파실 걸 알면서도 떡을 떼줍니까? 안 떼줍니까? 떼어줘요. 잔을 줘요? 안 줘요? 잔을 주셔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걸 아시면서도 떡을 줘요? 안 줘요? 떡을 주셔요. 잔을 주셔요? 안 주셔요? 주셔요. 제자들이 다 도망갈 걸 아시면서도 떡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셔요.
잔을 주셔요, 안 주셔요? 주셔요. 왜 주실까요? 나를 팔자고, 나를 부인할 자고, 나를 버릴 자들인데도 뭐합니까? 떡과 잔을 주셔요. 왜냐하면 그것을 먹어야 뭐해질 수 있으니까, 변화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먹어야 뭐 할 수 있으니까, 잘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먹어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할 수 있는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하냐면 떡도 주시고 잔도 주시는 거거든요. 어떤 교회에 집사님 두 분이 싸웠답니다. 돈 문제 때문에. 성찬식 하는데 두 분이서 같이 우연찮게 앉았는데 성찬하는데 뚝 떨어져서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보니까 이게 별로 관계가 안 좋은 것 같네. 그러면서 성찬은 다 받더래요. 그러면서 좀 오래된 먼저 믿는 집사님한테 집사님은 왜 그렇게 떨어져 앉으시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동거래 하는데 약속도 안 지키고 그래서 같이 못 있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자 그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집사님이 예수님보다 더 큰 자이십니까? 그랬다는 거죠. 뭔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도 떡과 잔을 주셨는데 베드로한테도 떡과 잔을 주셨는데 아니 집사님이 그걸 못 아십니까? 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성찬은 우리에게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고 나약한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고 그 원장의 피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라고 변화돼서 온전하게 될 것을 기대하시면서 주시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성찬에 참여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제 세례와 성찬의 삶입니다. 오늘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5절 말씀은 참 이제 고민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디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들이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솟는 샘물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 다수를 하나님 뭐하지 않으심으로 기뻐하지 않으심으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우리 세례 받으면 끝나버린 겁니까? 우리 성찬에 참여하면 끝나버린 겁니까? 아니요. 성찬 세례를 받은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자로 살아내야 돼요. 성찬을 받으면 성찬을 받은 자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내야 돼요.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어. 이 말을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를 먼저 물어본 다음에 하려고 생각해 보면 달라진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할까 말까라고 했을 때 이걸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를 누구에게 물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를 묻고 하는 것이 누구냐면 이제 우리는 세례자이고 성찬에 참여한 자의 삶이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들이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다 누구예요? 홍해를 건넌 세례를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들이 누구예요? 만나와 물을 마신 성찬에 참여한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 다수를 하나님이 뭐하지 않으심으로, 기뻐하지 않으심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다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자들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받았다고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거든요.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뭐 했어요?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자라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세례자의 삶이고, 성찬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먹었으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내 손이 예수의 손이 되고 내 발이 예수의 발이 되고 내가 작은 예수로 살겠다라고 다시 결단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누가 기뻐하신 일을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세례받은 자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걸 아시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해서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건 뭐 때문입니까? 불순종해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들이 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 택시 하시는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같은 동료들한테 예수 믿으라 그러면, 교회 나가자 그러면, 야, 교회 요즘에 문제가 많더라, 목사들 문제가 많던데,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사님이 그런답니다. 야, 고기를 잡으면 좋은 고기도 있고 안 좋은 고기도 있는 것처럼 목사님도 다 그런 거요,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도 이제 교회 오라 그러면 이제 막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이제 비난을 해요. 그러면 이분이 그러신다는 거죠. 야, 그래도 내가 보니까 안 믿는 것보다는 믿는 게 낫더라. 교회 안 다니는 것보다는 다니는 게 낫더라. 그래서 나는 믿는다 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료들이 물어보지 않겠어, 뭐가 더 나은데,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느 날 손님을 모시고 이제 가는데, 내리는데 이제 택시비가 얼마 나왔냐면 3,000원이 나왔대요. 3,000원입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손님이 뭔가 착각했는가 3만 원을 주더라는 거죠. 3만 원을. 그때 그랬답니다. 야, 니들 같으면 이때 어떻게 하겠냐? 오했고 행제다. 손님이 문 닫고 딱 우리 출발해보면 끝나는 거 아니냐? 나는 그때 손님 3,000원인데 3만 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돌려준다는 거죠. 그때 그 손님이 좋아하고 기뻐할 때 내 마음이 기쁘다는 거죠. 나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라고 그랬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세례자의 삶이고 이것이 성찬에 참여한 자의 삶이라는 거죠.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백화점에 어느 날 딸기 매장에 이게 편말이 붙었어요. 뭐라냐? 산지의 기후가 나빠서 오늘 딸기는 많이 무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수박의 작황은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붙여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건 뭐예요? 지금 딸기가 많이 무너져 있으니까 사라는 거예요? 사지 말라는 거예요? 사지 말란 이야기지. 장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장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런데 그 백화점은 이 잠깐의 수익이 아니라 뭘 쌓겠다는 거예요? 신뢰를 쌓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손님들이 이 백화점 믿을만 하네 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지금 딸기가 무르니까 사실 때 참고하시라고. 이래도 사고 싶은 사람 뭐라고? 사서 드시라고. 그런데 딸기가 무르니까 참조하시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저는 이게 우리 세례받는 자의 삶, 성찬에 참여한 자의 삶,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인도 선교관 맥스웰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인도 지역은 독특해가지고 이게 지역에서 지역을 옮기면 말이 달라진대요. 그래서 말이 잘 안 통해. 그러니까 선교하는데 어려움이 뭐냐면 언어 배우는 것이 어렵대요. 그래서 이분이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그 지역의 언어가 바뀌어서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한 힌두교 다니는 그 힌두교 교인한테 나한테 이 지역의 언어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랬더니 싫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아니, 내가 돈을 주란 대로 줄 테니까 언어 좀 가르쳐 달라. 아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싫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아니, 내가 예수 믿으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나한테 언어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싫다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과 함께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싫습니다. 그러니까 당신하고 말하면 예수를 믿게 돼버린다는 거죠. 당신과 함께 있으면 예수를 믿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가 돼버리냐면 그리스도인이 돼버리니까 나는 싫습니다 그랬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아따, 저 사람 만나니까 예수 믿을 만하네. 아따, 저 사람 만나니까 매력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매력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겁니까? 세례를 주셨어요. 우리 제 종로로 해서 이제 의의 종로로, 하나님의 종로로 한 자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께 뭐 해줍니까? 하나님의 살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도, 이 피,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